안녕하세요. 상도성결교회 이청호 목사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 영상도 오늘을 포함하여 3번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성경 통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도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하였던 중에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도중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강한 핍박에 의해 약 3주간 아주 짧은 기간밖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였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 디모데와 실라만을 남겨두고 마게도냐 지방을 벗어나 아가야 지방의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 하였지만 온갖 사단의 방해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던 디모데가 바울이 있던 고린도로 내려왔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술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강팍한 유대인들과 이단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열정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붙들며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또한 그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장과 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이며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낸 서신서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곳의 상황과 성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핍박과 위협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재림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오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시간적으로 곧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일상생활의 일들을 뒤로한 채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재림의 때만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잘못된 오해를 해소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은 환난에 대한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이고 2장은 재림 징조에 대한 이야기이며 3장은 재림의 신앙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어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성경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2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이후 제4차 선교여행 도중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회에 대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그를 주 안에서 참 사랑했는데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도중 갈라디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 그를 처음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그의 가장 귀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던 에베소에서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 사역을 돕고자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성도들을 치리하는 지침들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 권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 지침에 대해 나와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 디모데 전서를 보냈던 이전과는 너무나 상황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요. 사도 바울 자신도 가택연금을 당할 때와는 달리 일반 죄수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곧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디모데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디모데 후서는 보통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디모데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느껴지며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받을 승리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복음 사수와 사역자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며 3장과 4장에서는 말세의 현상과 전도 명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야 할 성경이 많은 것 같지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